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was written by the prophet,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Thus ends the reading of God's words.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멈추었다.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우리 회중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비록 설교는 한글로 하고 있지만 또 영어 번역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따라오고 함께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에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이 한 4월쯤에 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의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면
엄청나죠.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꾼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오심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너무나 비대칭적이죠. 그죠? 너무나 비대칭적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이루실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축하했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목동들이죠. 그죠? 목동들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에 오셨음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알리면서 그렇게 목동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사회 계층적으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목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는데 이 영접하는 사람이 인천공항 편의점 직원이었다 이런 거 비슷해요. 그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스태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거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대칭적인 그런 환영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너무나 중요하고 비밀스럽고 보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탄도 이것을 점점 감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밑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헤롯 왕 때 나셨다. 여러분 헤롯 왕은 성경에 헤롯은 두 헤롯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그리고 아들 헤롯이 있어요. 그죠? 헤롯의 아들 여러 명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을 유다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헤롯 대왕은 이 에스라 스룹바벨이 재건한 제2성전, 건축한 제2성전을 재건축한 그러니까 초라했던 그 성전을 화려하게 또 좀 더 크게 재건축해서 당시에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해서 멀리서 보면 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났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관광지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왔던 곳이고 근데 헤롯은 종교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신앙심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했지 어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기로 이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독했냐면 부인을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아들 4명인가 5명을 죽였어요. 자기 자식을. 그리고 또 친척도 많이 죽였어요. 통치에 자기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은 머릿속에 뭐밖에 들어있냐면 내 왕권, 내 영광, 내 통치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고 헤롯은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기원전 4년까지 제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BC와 AD가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맞지만 예수님은 AD의 서기에 태어나지 않고 기원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6년이나 5년쯤에 태어났다. 왜?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wise men from the east. 그러니까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알죠, 그죠? 주일학교 다닐 때 동방박사 연극 많이 했죠.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연극을 많이 했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것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의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나 또는 점성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점성술을 오늘날 천문기상학과를 가서 별을 연구한다. 이것은 과학적인 연구고, 당시에 별을 왜 연구했나요? 당시에 별을 연구한 이유는 인간의 운명이나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명리학 사주팔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는 이 신분은 학자이면서 종교인이면서 또 대부분 왕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명리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명리학은 중국의 왕가에서 나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왕자들 중에 누구를 내세웠을 때 나라가 더 부강하고 나라가 더 이렇게 견고할지를 따졌던 게 명리학입니다. 거기서 사주팔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동방박사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고,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만났다는 것은 신분이 높았죠. 그죠? 일반 사람이 왕을 만날 수는 없죠.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놓쳐서 헤롯에게 갔다는 것은, 헤롯 왕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헤롯 왕을 만나서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격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구유에 누이셨죠,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3명의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리죠. 그건 성경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나이가 최소한 수개월에서 2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들을 살펴보자. 오늘 11절 보시면은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지 마구간에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자, 갈릴리에서 호적 때문에 또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잠시 예수님이 사시다가 한 1, 2년 사시다가 천사가 알려줘서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피신하죠. 자, 그런데 임시 거처로 집에 사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 별이 나타난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고, 자,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바벨론 지역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다 그러면은, 자, 이들이 당시에는 우리도 여행을, 여러분 한 달 여행한다고 하면 수트케이스가 몇 개일까요? 일주일 해도 수트케이스 한 개 가득 채워서 가고 한 달에만 2개 정도 가져가죠. 당시에는 오늘처럼 무슨 교통이 또는 숙박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식량도 싣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짐도 싣고 가야 되고, 선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돈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노예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종들도. 왜냐하면은 이 신분이 높은 동방박사들이 여행할 때는 종들이 함께 짐을 싣고 짐꾼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등반대원들이 보면은 산악 등반대원들이 하지만 등반대원들이 길을 꽂지만 등반대원들을 도와주는 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여행은 위험했습니다. 도적대들이 많았고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신분의 사람들이면 이 보디가드 경비병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재력이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신분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그 여행 준비에도 시간이 걸렸어요. 자, 별이 나타났어, 바로 출발이 안 됩니다. 별이 나타나서 자, 저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자들이 모여서, 동방박사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 별을 따라가 보자. 이 계시의 별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별이다. 따라가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하루에 최고로 갈 수 있는 속도가 30km입니다. 짐 싣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도 40일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별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의도적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자, 헤롯 왕 가가지고 헤롯 왕 만납시다 한다고 헤롯 왕이 바로 만났겠어요?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우왕좌왕하던 시간들 다 합치면은 최소한 수개월이 흘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2살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토리 알듯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그 아이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에게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왜냐하면 헤롯은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자, 알아본 때라는 것은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자, 헤롯은 아마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경계선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2살짜리까지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2살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수개월에서 돌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그럼 몇 명이 죽었을까? 몇 명의 아기가 살해당했을까? 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래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기들이 살해당했다. 이것도 구약의 예언에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별을 따라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놓치게 되는데, 자, 이 동방박사들은 왜 별을 따라왔을까? 여러분, 이것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학자들은요, 당시에 이 종교적인 학자들이나 종교학자는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 신학자들과 달라요. 당시의 종교는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종교는 미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봐도 되고, 점성술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뜻을 연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운명을 연구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요직에 등용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 왕의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철학자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술사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점술사, 주술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왕의 자문위원들이고 굉장한 부와 그들 중에 으뜸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와 지위를 누렸는데, 자, 이들은 학자로서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을 따라갈 만한 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어떤 형성된 경전이 없을 때였어요. 있어봤자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정도, 설화 비슷한 그 학문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단군 신화 수준의 그런 책밖에 없었다면,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의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접한 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최초로 외국어로 번역된 게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 종교와 관계없이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책이 방대하고, 그리고 말이 되게 적혀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예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 제국의 학자들도 성경은 정말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이 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대교 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제국에 흩어져 있겠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움을 받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적 하나님의 침묵기를 400년 이상 살면서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깊어졌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물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부귀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만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학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 책의 내용을 서로 나누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은 메시아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의 경전이 창조부터 예언이 담겨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없었고. 자, 그런 시절에 그들이 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70인역이다. 성경이 그리스말로 번역된 것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별은 누굴 상징하죠? 별. 예, 새벽별.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Numbers chapter 24, verse 17.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자, 환영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한 모습을 본다.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암시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환상으로 한 모습을 보는 적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이 민수기가 쓰였을 당시에 그때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짧은 시일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죠. 두 번째,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환히 본다는 것은 이 모습에 광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광채가 있다는 것은 신성을 의미하고,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 그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들어야 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깊은 뜻이. 한 별이, 자, 구체적으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예언으로 넘어갔죠. 그죠? 앞에 거는 보는 현상을 말하고 뒤에는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이 통치 지팡이와 이 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자,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별을 따라온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뜻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이 먼 길을 왔어. 그런데 별이 없어졌어.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청하러 왔어. 이들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왔죠. 자, 3절에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롯의 측근들을 말합니다. 자, 헤롯이 왜 당황했을까? 여기서 당황하였다는 표현을 놀랐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원어상의 의미는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심이 되었다. 영어로 he was troubled. 근심이 되었다. 자, 왜 근심이 됐냐면 헤롯은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의 유지가 중요한데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행세한다면 누구의 위치가 위태로워져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근심에 빠진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내세나 이런 거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한을 동원해서 자기 밑에 있는 대제사장들, 비슷한 무리들입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4절에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자, 헤롯도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떨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오늘날 말하면 율법학자,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속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던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답이 나온 이유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라고 6절에 쓰여 있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너는 작지만 작지가 않아. 개천에서 용나듯이 너는 무명의 작은 도시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야.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죠. 복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헤롯은 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동방 박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해요? 너희들 가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때 헤롯은 7절에 자, 헤롯이 직접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큽니다. 어느 집인지 몰라요.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알지만 네 집 아기가 메시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그래서 7절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 가만히라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죠.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헤롯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를 통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플랜 B가 뭐예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그냥 찾아보라고 하는 게 샅샅이 찾아보시오. 왜냐하면 헤롯은 반드시 이 아기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메시아를 찾아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져요. 헤롯은 내세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헤롯의 생각은 경배가 아니라 살해죠. 그죠? 헤롯은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악인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별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별이 이동하다가 아기가 있는 집 위에서 멈추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들의 긴 여정, 고달픈 여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두 번째는 중간에 혼돈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찾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 또 진리의 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을 때는 찾다가 중간에 우여곡절이 발생합니다. 그냥 순조롭게 가는 법은 없어요. 찾다가 우여곡절이 발생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당연하지가 않죠. 경배의 예법은, 당시에 경배의 예법은 두 대상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왕, 둘째는 신. 그러니까 신과 왕에게만 경배하고 나머지는 예의를 갖추어서 어떤 그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배의 대상은 신과 왕인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것도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의 아기에게 경배했다? 갓난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것은 이들이 이 아기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기에게 경배한다? 이것은 정신 나간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들은 경배했어요. 왜?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를 하늘에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갔을 가망이 많겠죠. 그죠? 여러분, 천국 갔는데 동방박사는 어디 있나요? 그들은 지옥에 있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들도 여기 함께 있어. 이렇게 돼야 말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지. 예? 그죠? 아멘? 예. 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자, 이 상자를 이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가져왔겠죠. 나귀에 실어서 정말 경비병을 붙이고 다른 것보다는 매우 소중하게 가져와서 그 안에서 황금을 꺼내고 유향을 꺼내고 몰약을 꺼내서 예물을 바쳤다. 자, 경배와 예물은 함께 가더라. 근데 이 예물에는 그냥 고른 예물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적 의미가 담긴 예물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담겨 있었다. 첫째, 황금은, 여러분 요즘도 금이 귀하죠. 금값이 많이 올라갔죠. 황금이 귀하죠. 그죠? 근데 황금을 버리는 사람 없죠. 그죠? 황금은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과 당시에 기원전에 존재하던 금의 양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금은 계속 채굴돼 왔어요. 지금의 금의 양의 1000분의 1 될까요? 10,000분의 1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의 양이 세상에 존재했을 것인데, 그러므로 이 금은 굉장히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수백 수천 배 가치가 있었고, 금은 왕에게,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 유향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 때 드리는 향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게 유향이에요. 이 유향이 안 들어간 향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상한 향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유향을 반드시 섞어 넣어라.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다. 그냥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의 문을 여시는, 영원한 문을 여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이 유향이다. 그다음 몰약은 당시의 풍습에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우리를 대속해 죽으실 거야. 이 세 가지가 상징된 예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인데, 여러분 동화 속이나 또 연극할 때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Wrong. 3가 아니에요. 그죠? Bible doesn't tell. 성경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명인 줄 알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렸을 때도 3명이라고 세뇌당했는데 3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수인 건 맞지만 몇 명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명으로 연극은 해도 되는데 3명이라고 확정 지으면 곤란해요. 3명 아니에요. 예물이 3개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갔겠지. 그런 추측으로 3명이라고 하는데 3명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역사의 흐름을 가르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이런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진리는 항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소수의 부류와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다수로 항상 나눠요. 진리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는
믿음의 마음으로 먼 길을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 쉬운 길이 아니죠. 수개월을 여행한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헤롯 왕처럼, 그의 수하들처럼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진리를 파묻으려고 하는 그런 적대시하는 두 부류로 나눈다. 그 두 부류의 운명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겠죠. 천국과 지옥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세 부류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적대시하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두 부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마을에 불치병의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약 안 먹으면 다 죽어. 치료약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약이 왔는지 아는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세 가지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죠.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맹장염 걸려서 간단한 수술로 나을 수 있는데 칼을 들이대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믿고 칼을 이 선교사에 맡기고 칼을 수술대에 눕는데, 어떤 사람은 칼을 들이대니까 선교사를 죽여버렸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무관심해, 관심 없어, 나는 주술사에 갈 거야. 결론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죽거나 살거나, 살거나 죽거나. 그래서 무관심도 불신앙이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오늘날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이 구원의 선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기독교라고 욕하고 안티 기독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물론 욕먹어야 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정말 극혐하는 무리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극혐하진 않아, 나는 그냥 거리를 둘 뿐이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관심은 없어. 세 부류입니까? 두 부류입니까? 두 부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무관심도 불신앙이에요. 무관심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만 별로 열정이 없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미쳐야 돼요. 이게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지?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광신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자전거도 열심히 타요. 신앙생활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해도 열심히 해요. 미적미적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너무 못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면은 그냥 양단간에 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수님 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한 거 나 안 좋아해. 미지근한 거 안 좋아해.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결심했으면 거기에 미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참 믿음이 되고,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보면은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동방 박사는 그 믿음 때문에 수개월을 걸어왔어요.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 아이고 교회 가려니까 오늘 아침에 그 차 몰고 가려면 교통도 막히고 1시간 걸리는데 아유 그냥 집에서 하면은 2시간 전략하고 그냥 누워서 TV 켜고 예배드리지.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장난치는 거지. 그거는 아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그죠? 아파서 도저히 못 올 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걸로 직장 안 가겠나, 직장도 못 가겠나,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 신앙생활 아니다. 왜?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성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성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성의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의를 생각하면 내가 그 성의에 내가 어떤 성의로 화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건 아무 별 탈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비워보세요. 여러분 보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처럼 살아라, 여러분 하겠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처럼 살아라, 이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의자가 불편하고 어쩌고. 참 물에 코 박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에 코 박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엄청난 희생과 자기 낮추심과 겸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기암 환자를, 도저히 을술로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를 한 10명쯤 살렸어. 깨끗하게 나서서. 그 사람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6년도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자. 2025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자가 화두였다면 연결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세상에서 초라하다고 내가 이 비참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구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하 땅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사람이라, 저 잘난 사람이라,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적으로 안 좋고 비천한 모습 속에서도 그거를 이유로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지옥에 가서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죄인이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르죠. We look different on the outside, 그죠? We speak different languages.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매주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때때로 육신이 힘들어, 때때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보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위해서 모든 불평, 모든 근심, 모든 자조 섞인 그런 말과 생각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더할 수 없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그 분의 오심이 세상을 둘러 갈라놓았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택한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이 훨씬 소수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하지만 참 복음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망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진리로 스스로를 일깨우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미래와 영혼까지 다 책임지고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비넌트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